19세기 영국의 부흥을 주도했던 스펄전 목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앵글로 섹슨족은 위대한 두 나라를 세웠습니다. 미국과 영국을 말하죠. 두 나라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졌고 또 이 나라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번창하고 있으며 우리가 자랑할 만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건국하신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앞선 제국들 로마나 마케도니아 그 제국들이 망한 것처럼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칼과 창과 날쌘 활을 가지고 있었지만 전쟁에 임해서 뒤로 물러서다가 멸망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이 가르침을 따라서 의와 평화와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복음과 율법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다른 행동을 명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과 모순이 될 때 불행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느 날 이웃나라 백성들이 폐허가 된 영국을 돌아보며 그 속에서 영국의 과거의 영광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항상 기억하고 그 일에 힘쓰길 바랍니다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국은 안타깝게도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서 열심히 선교하다가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고 세계 곳곳에 교회를 가장 많이 세우는 일을 하다가 멈춥니다. 하질 않아요. 선교사 파송을 멈추고 선교지를 돕는 일을 멈추고, 그리고 그 나라는 어느 날 우리가 보는 대로 오늘날과 같이 옛 영광을 잃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가장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던 그 나라가 여러분 오늘날 세계에서 빈궁한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보면 아주 유명한 선교사들, 버마 선교사 저드슨 들어보셨나요? 중국의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 인도의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 또 리빙스턴, 이 사람들이 다 영국 선교사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선교를 하고 복음을 주도적으로 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웬일인지 어느 날부터 영국은 선교를 게을리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그리고 선교사들을 오히려 식민지를 경영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작은 나라, 외진 나라, 섬나라를 축복하셔서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했습니다. 그 나라를 세우시고 축복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인데 그걸 외면하고 자신들끼리 잘 살아보자고 하나님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국은 이전의 영광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다 없어졌습니다. 몇 개 남지 않습니다. 이전의 교회는 그 건물이 크고 웅장하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 나라는 복음을 전하면 벌금을 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나라는 목회자가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결혼 집례를 해야만 하는 나라입니다. 하지 않으면 감옥에 갑니다.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웃 나라의 이웃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교회로부터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옮기신다는, 교회를 없애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세상을 밝히는 빛입니다. 성소에는요 금빛 찬란한 등대가 있습니다. 그 등대에는 불을 밝힐 수 있는 7개의 등잔이 달려 있습니다. 그 등잔에서 불이 붙어서 성소를 밝히도록 항상 제사장들은 심지를 청소하고 기름을 채우고 이런 일을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소가 어두워지기 때문에 항상 그 일을 했습니다. 등잔이 불을 밝히지 못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캄캄하게 성소를
밝히지 못하는 등잔을 거기 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빛이 되지 못하면, 주님의 빛으로서 세상을 밝히지 못하면 교회를 없애시겠더라고요. 그 교회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각 사람도 하나님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빛을 비추라고 성도로 불렀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마련하시고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어둠을 밝히고 부패를 막고 악을 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빛을 발하지 않으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져서 밟히는 신세, 쓸모없는 신세, 옮겨지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서 순종이 없고 충성이 사라지면 하나님은 그들을 바깥 어두운 데 쫓아서,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난 자가 되어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어떤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그 일을 다른 것보다 소홀히 여기고 그 일을 경히 여기고 여러분이 사명을 외면하면 버림받은 자, 촛대가 옮겨지는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믿고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사명 맡기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수고에 수고를 더 쏟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적당한 것은 안 됩니다. 비슷한 것은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완전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죽기까지 순종을 해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체면치레로 안 됩니다. 점점 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생명도 아끼면 안 됩니다. 너무 세상이 하나님을 신사적으로 믿으려고 해요. 마귀는 우리를 잡아서 지옥으로 던지려고 하는데 그 마귀 앞에 우리가 신사적으로 그럴듯하게 살려고 합니다. 달콤하게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명을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한 교회는 무가치하다고, 그런 성도는 무의미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자멸하게 될 것이고 파멸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여름 추수 때에 그 일꾼에게 얼음냉수같이, 시원한 얼음냉수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교회가, 신앙생활이 취미생활이고 세상 일이 본업인 것 같아요. 버려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쓸모없다고 촛대를 옮길 만한 그런 지경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분이 맡기신 사명에 소명을 깨닫고 에너지를 쏟아도 될까 말까 한데 우리 선조들이 갔던 그 길을 우리가 외면하고 우리가 어떤 나라처럼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영국을 뭐라 할 것이 아니고요, 유럽의 교회들을 뭐라 할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도 비슷하게 닮아가고 있습니다.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고 무감각하고 온 세상이 죄와 질병, 재난으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립니다. 편안하다, 안심하다, 안심해라, 너무 그럴 거 없다, 너무 별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좋은데 할 만큼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현실들을 보면서도 아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만 편안하고 나만 그냥 안전하고 나만 따뜻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그러할지라도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물을 쏟으셔서 우리에게 나누시고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땀 흘리려고 하지 않아요.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니까 이런 소리, 이런 말씀 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세상의 연설가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또 목사님은 또 우리를 향해서 또 저렇게 또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시고, 휴가 잘 보내고 좀 기분 좋아 왔는데 또 주일날 또 저렇게 말씀을 하시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차 대전이 한창일 때 저항주의자들, 프랑스, 우리가 레이스탕스라고 얘기하죠, 들이 잡혔습니다. 독일군에게 잡혔습니다. 그들이 줄을 쫙 서서 신문을 당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어떤 자는 감옥으로 가고 어떤 자는 바로 그 자리에 사형을 당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죽어가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소리칩니다. 나는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나는 레이스탕스가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들과 다릅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를 향해서 한 사람이, 당신, 여기 어린 소년들까지 총을 들고 나라를 구하겠다고 이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저항을 하고 있는데, 레이스탕스가 되었는데 당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요? 당신은 가만히 있었다고요? 우리 중에 가장 빨리 당신이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죽을 사람은 당신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는데 아무 생각이 없고 아무 부담이 없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위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부담스럽고 설교가 민망하고 안타깝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촛대가 옮겨지는 것을 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어서 그 일을 이루려고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어찌해야 될지 갈등도 해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치는 일이 없으면 이 시대에 우리가 확실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자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제가 그런다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루어보겠다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고민을 하고 무릎을 꿇고 애통해하고 동렬히 회개하고 간구하는 사람, 그들은 영의 사람이요 축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단 하루를 살더라도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삶을 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럼 목사님 직장도 다 버리고 다 목사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이 목사보다 더 힘들겠죠. 그래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고민하고, 그렇지 못한 것을 안타까우면 회개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여러분 예배를 우선으로 여기고 주님을 만나는 일에 온 에너지를 쏟아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불신자들이나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야 제가 뭘 말하겠습니까? 그런 모범을 보이고 바른 것을 가르쳐야 될 먼저 된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고 세상에 무슨 기대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상 돌아가는 형편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무감각해서 뭐 생각 없이 그냥 살고 있어요. 질병이 온 세계에 만연하고 있고 창궐 속수무책이고, 여러분 지금 여기는 홍수가 나서 난리인데 저쪽은 또 가물어서 초식동물이 다 죽어간답니다. 만년설과 빙하가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발생한 수증기 때문에 이런 이상기후가 시베리아가 30도가 넘답니다. 여러분 곧 다 죽지 않을까요? 이렇게 빨리 발전하면 내년에 더 심각하다 그래요. 우리가 2011년 3월 11일 일본에 9.0의 지진이 생겨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후쿠시마가 해일로 덮였습니다. 온전 사고가 생겼어요. 방사능 유출되어서 토양 오염, 바닷물 오염이 됐습니다. 오래 걸려야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후유증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많이 지쳐 있습니다. 거의 포기 상태입니다. 그 사람들이 돈이 없고 근성이 없는 사람들이 사무라이 정신 확실하거든요. 그러나 요즘 보면 제가 생각한 코로나를 대처하는 거 보면 일본 사람 같지 않아요. 가장 발 빠르고 가장 집중력이 강한데 거의 포기한 상태입니다. 대한민국에 따라오질 못해요.
그들은 이제 포기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 심각하고 재난을 많이 더 대외 경쟁력이 약화됐어요. 가난한 나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애먼 독도를 가지고 시비 걸지만 힘없는 겁니다. 되지도 않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을 보면서 환경운동가들이 마음 아파한다고 합니다. 애처롭게 그들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때 누구를 원망하고 어떻다고 불평을 하고 이래서 될 것이 아니고,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중에 있습니다. 이때를 위하여 네가 왕비가 된 줄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이런 때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찾아서 그 일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누구한테 의지하고 맡길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때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사건을 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거기 모르드게라는 아주 경건한 유대인이 하만이라는 페르시아의 관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머리를 숙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내가 머리 숙이지 않는다. 하나님 외에 높은 자가 없다. 그러나 그 하만이 기분 나빴어요. 알아보니까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유대인들을 죽일 계획을 다 세워서 아하수에로 왕의 조서를 받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이 정해졌어요. 그 시간이 정해졌어요. 그러면 전국 127도, 엄청 큰 나라죠. 우리나라 조만큼 나눠서 8도인데 거긴 우리나라만큼 큰 도를 나눠서 127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 전국에 다 유대인들 다 죽인다. 여러분, 심각하죠. 이 학살을 안 모르드게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들고 아무 잘못 없는데 자기 하나가 하나님을 섬긴 것 때문에 자기 하나 죽는 게 아니고 온 국민이, 온 백성이, 온 유대인이 다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한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위기의 순간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전혀 반대의 한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르드게의 사촌 여동생 에스더가 그 나라 왕비가 된 겁니다. 고아 출신이고 별 그렇게 배경이 없고 뒷배경이 없는 보잘것없는 이 처녀가 그 대국의, 그 제국의 왕후가 된 겁니다. 한쪽은 죽음 앞에서 눈물 뿌리고 애통해하고 있는데 한쪽은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 여러분 영광을 누리게 된 겁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된 배경은 간단합니다. 아하수에로의 왕 생일 때 전국에서 모든 귀족들이 모여와서 축하를 하고 이웃나라에서도 사절단이 와서 그 생일잔치를 축하합니다. 그 영웅이 그냥 막 풍성할 때 더 잘해보려고, 또 거기 자기를 축하하러 온 사람들에게 대접을 하려고 이 왕이 와스디라는 왕후에게 춤을 추라고 했어요. 이 와스디는 춤을 잘 추는 아주 춤이 아름다워. 그래서 왕비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럴 때 왕후가 와서 춤을 추면 이 사람들에게 뭔가 답례가 되겠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나를 기쁘게 하고 멀리서 와서 이렇게 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고개 좀 들어봐요. 이 성경 얘기할 때 그걸 딱 들어야 성령의 역사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에게 뭘 해줘야 되는데 다른 건 다 있고, 그렇지, 내 마누라가 우리 왕비가 춤을 잘 추니까 춤이는 우리 또 와스디 아닌가.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이 잔치의 영을 위해서 춤을 추라고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 왕비가 이제 다 컸다고 거절합니다.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왕후인데, 왕비인데 내가 춤이나 추겠습니까? 내가 광대입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절을 했어요. 민망한 일이 생긴 겁니다.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 넓은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 왕비한테 무안을 당했어요. 어쩔 줄 모르고 신하들한테 어떻게 하면 되냐 하니까 신하들이 하나같이
우리나라 페르시아의 법은 지엄합니다. 이걸 그냥 넘어가면 온 나라 여인들이, 아내들이 남편을 무시할 겁니다. 그러면 무시를 당한 남편들이 왕을 원망할 겁니다. 왕이 그러니까 전부 그냥 우리 마누라들 전부 다 그렇다. 이 나라의 기강이 무너집니다. 이번에 안타깝지만 기강을 세워야 됩니다. 황후의 위를 폐위하십시오. 쫓아내십시오. 그래서 쫓아냈어요. 쫓아내고 새로운 왕비를 간택하는데 많은 대상들이 뽑혔습니다. 127도에서 최고의 사람들이 뽑혔습니다. 에스더는 여러분 스펙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많은 경쟁자들 중에서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겁니다. 놀랍잖아요. 하나님께 도우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 너무 대조적인 일이 같은 민족 안에서, 같은 나라 안에서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스더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요. 아주 별것 아닌, 대단한 것 없는 그런 여인. 간단하게 에스더 2장 6절 7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혀 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굳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예, 오빠 손에서 자란 아입니다. 고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비가 되었어요. 그 나라의 국모가 되었습니다. 그 큰 나라에 엄청난 왕비를 간택하는데 그냥 뽑은 것이 아니고 1년 동안 준비를 시킵니다. 향을 바르게 하고 목욕을 시키고 머리를 단장하고 좋은 옷을 입히고 예절을 가르치고 6달 동안 계속 그렇게 6개월 동안 끊임없이 물품을 써서 몸을 단장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씩 부르는 겁니다. 다른 아이들이 불려갈 때 보면 그 내시에게 더 좋은 것 좀 달라고 해서 귀걸이 하나 더 하고 막 꾸미고 가는데 에스더가 불려갈 때는 에스더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그냥 기본만 가지고 왕 앞에 나갔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여러분 왕비로 뽑힌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왕후가 된 그때에 여러분 바로 성 밖에서 동족들이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에스더는 몰랐어요. 누군가 말해주었어요. 왕비님 오빠가 지금 밖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며 울고 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기 때문에 성 안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성 밖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대궐문 앞에서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 왜 그러지?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요. 가서 알아보고 와라. 여러분 가서 알아보니까 모르드게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4장 8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같이 시작.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예, 왜 그런가 알아보라 하니까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의 내시, 시종 하닥에게 조서를 하나 주는 겁니다. 이 내용이다. 이거 읽어보고 에스더에게, 내 여동생에게, 이 나라의 왕후에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왕을 찾아가서 간청하라고. 너는 왕비니까 왕을 만날 수 있으니까 거 가서 우리가 억울하게 죽게 되었다고, 이 유대 민족을 위해서 간청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서 하닥을 돌려보냅니다. 하닥이 가서 그걸 보여주고 모르드게 말을 전했습니다. 왕을 찾아가서 유다 백성을 살려달라고 부탁하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더가 또 다른 잡장을 보냅니다. 왕비라고 해서 혹시 왕을 막 만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도 규례가 있어서 함부로 왕을 찾아갔다가 죽는 수가 있습니다. 4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마음대로 내가 왕을 찾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르지 않는 데 갔다가는 죽습니다. 부르지 않는 데 갔는데 왕이 금지팡이를, 금대를 탁 내밀어서 나를 가르치지 않으면 옆에 있는 경호원들이 나를 바로 붙잡아다 죽입니다. 그 왕 앞에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나를 찾지 않은 지가,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 되었습니다. 왕이 나를 영원히 잊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후궁이 좋아서 거기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가 거기 갔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모르드게가 다시 또 답장을 보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너 그렇지만 잠잠하지 말아라. 왕궁에서 너 혼자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유다인들 목숨을 돌보지 않으면 유다인들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하겠지만 너와 내 집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 네가 왕비가 된 것이 뜻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냐? 우리가 죽을 위기에 있을 때 하필이면 내가 왕후가 되었겠느냐? 수많은 사람들의 경쟁을 뚫고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겠냐? 이럴 때 너를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 너를 왕비로, 왕으로 세운 것 아니겠느냐? 그걸 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라고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이어서 다시 에스더에게서 대답이 왔습니다. 자, 4장 16, 17절 여러분 16절 읽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라. 알겠습니다. 오빠, 알겠습니다. 내 동족을 살리는 일에 내가 부르심을 받은 줄 이제 알겠습니다. 내가 왕비가 된 이유를 내가 알겠습니다.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냥 무작정 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3일 동안 금식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니 오빠도 우리 온 유다 민족들과 함께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 말고 금식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죽을 각오하고 하겠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왕을 찾았다가 내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가니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혹시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나라를, 이 백성을, 유다인들을 구해주면 또 그것도 감사할 일이고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가지 않았어요. 아무 대안 없이 가지 않았습니다. 에스더의 대안은, 에스더의 비밀은, 그의 병기는 기도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혼자 안전할 생각, 혼자 편안할 생각, 교회가 어렵든 이 나라가 어렵든 책임을 다 남에게 전가시키고 뭐가 어떻고 전가시키고 나는 괜찮다, 내 직장 좋고 내 먹을 거 있고 우리 집안 편안하니까 난 됐다, 나만 잘 되면 됐지.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거죠. 네가 왕궁 안에 있다고 너만 살 거라고, 그래서 네가 이 백성을 무시하면, 이때 침묵하면 이 백성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만 너와 내 집은 망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그냥 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이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해서 자녀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부름을 받았잖아요. 받은 줄 알고 계십니까? 사명은 알고 계십니까? 받은 줄 알면서도, 사명을 알고 있으면서도, 또 사명자라고 앞서서 봉사하면서도 우리가 간절하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진 않습니까? 에스더 같은 왕비가 그 나라의 왕 다음에 권력자 아닙니까? 그런 여인이 기도하고 그 사명을 감당한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왕자입니까, 여러분? 왕비입니까? 우리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일을 거저먹으려고요?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여러분, 우리가 심각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들, 구역장들, 직분을 받으신 분들, 여러분, 안 됩니다. 지금 안 됩니다. 휴가철이라 그렇긴 하겠지만 너무 기도를 안 해요. 언제 기도하십니까? 집에서 기도하십니까? 교회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혼자서 잘한다고요? 그거 아닙니다. 거기 보세요. 에스더가 내 혼자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아니잖아요. 이거 다 온 백성이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사명을 이루게 한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대답 안 해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설교 안 끝냅니다. 응?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기도 없이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합니까? 세상 일이라면 재주로 하고 지식으로 하고 열심으로 하고 세련된 숙련된 그 스킬한 능력을 가지고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똑똑하다고 하는 겁니까? 박사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그렇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오히려 그 반대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합니다. 아는 게 없으니까, 미련하니까, 사명은 감당해야 되니까 울며 기도하고 바보같이 밤살 설치며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 비밀을 가지고 이 시대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에스더가 그래서 왕을 만났는데 왕이 반겼어요. 원래 왕 앞에 가려면 정말 화장을 하고 분장을 하고 변장을 하고 환장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다 왕이 홍하도록 해야 되는데 금식하고 초췌한 모습으로 갔어요. 이거 죽어야 돼요. 왕을 그런 모습으로 만나러 가면 됩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 그 사람들 왕에게 쓰임받게 만들려고 환관장이 얼마나 잘 먹이려고 합니까? 채소만 먹고 기도하고, 그래서 죽지 않은 거 우리가 알잖아요. 자, 왕에 올리게 품위가 있게 그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에스더가, 느헤미야도 그랬죠. 느헤미야도 그냥 초라한 모습으로 왕 앞에 갔다가 금식하고 갔는데 둘 다 응답을 받았어요. 에스더도 가니까 왕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에스더가 왔느냐 지팡이를 딱 가르쳤어요. 금자를, 금규, 잣대를, 캐논을 가르쳤어요. 예. 그리고 오히려 하만이 죽고 유대인들은 자유를 얻게 됩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 여러분이 연습해서 된 겁니까? 구원받았다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의 지식으로 된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죄인, 무지몽매하고 어리석고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를 찾아오셔서 감동을 주셔서 우리 입술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반열에 서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 사명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받은 사명을 휴가보다 못하게 여깁니까? 그 받은 사명을 여러분 취미보다 못하게 여깁니까? 특별히 오늘 구역장 교사들은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멈칫거리고 딴 점 치우는 동안, 잘 되겠지, 세상 다 그런데 하는 동안 여러분이 돌보는 아이들이 죄를 짓습니다. 심각한 죄를 짓습니다. 그런 죄가 만연한 그런 아이들 속에 내 자녀를 보낼 수 없다고 안 보낸 도 있어요. 그래도 좋습니까? 그래도 좋은 소리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셔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 바로 이때를 위해서 여러분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시대에 빛이 되시기를, 등불이 되시기를, 소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